목사님, 종교에 빠져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기독교 또는 모든 종교는 반지성적이고 감정적인 맹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닥치고 믿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축구 감독 중에 닥치고 공격이라고 했던,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공격만 해라,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듯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닥치고 믿어라,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미디어가 만들어낸 잘못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독교의 모습 중에는 엉뚱한 곳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전혀 상황에 맞지 않아도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믿음 좋다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오도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지성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철학과 과학과 지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학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맥스웰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자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노벨상을 수상한 많은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은 아니라도 신의 존재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인류의 지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신앙은 절대로 지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신앙과 지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현대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잘못된 오해지, 신앙과 지성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대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더 많은 지성적인 욕구를 촉진시켰고, 그리고 지성의 발달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반지성적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이미지들에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따져보고 믿으십시오. 닥치고 믿음? 아니요.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따져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다 따져보고,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인지를 확인해보고, 그러고 믿으십시오. 물론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의 세계관 또는 불교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그것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어떤 집합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스템을, 예를 들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처음에 신은 존재한다.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은 그 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잘 사는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 이런 진리 시스템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윤회를 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세계관일 것이고, 과학주의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과학주의적 세계관은 처음에 신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무신론적 과학주의는 신이 없다. 그럼 신이 없으면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다. 그렇게 시작돼서,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관이겠죠. 그런데 이런 각각의 세계관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세계관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은 사람들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가장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어요. 예, 뭐 근해 공식 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해답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고,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학문의 가장 밑에 내려가 보면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로는 엑시옴이라고 부르는데, 20세기 초에 많은 수학의 기초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공리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어떤 공리들이 있는가를 결국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대충 한 10개에서 10 몇 개 정도의 공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체르멜로 플랭켈의 엑소메릭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공리들을 쭉 모아놓은 건데 대충 한 10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렇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약속한 것.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들, 명제들을 쭉 얹어간 것이 수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단지 수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그럼 그 밑에 가장 밑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그 사실이란 것도 증명이 안 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반증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 무슨 세계관, 하여간 어떤 세계관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세계관의 가장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자. 다 믿음에서 시작됐지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오히려 훨씬 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 매력에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직함. 기독교는 이 시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믿으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반지성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증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이걸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밖에는 접근할 수 없지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만이 반지성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무신론적 세계관에 있어서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하는 것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믿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반지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만 세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게 이해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따져보고 그리고 기독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밑에 가보면 결국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선택하든지 없다고 선택하든지 그것은 둘 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